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죠. 마태복음 제2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넣는 데가 없어서 좀 불편하시기는 하겠지만 우리 앞에 스크린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같이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너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무슨 큰 환영 인파들로 축하를 누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죽으심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곧 있을 6월절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참 죽음을 알고 들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한 각오와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바로 일주일도 못해서 죽으실 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인생으로 일주일밖에 못 산다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일주일 있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분들이 다 여기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 시한부다, 내가 일주일밖에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과 또 좌절과 아주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아마 누워서 죽기 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실 것을 아시는데도요 전혀 그 모습이 편안합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 근심과 걱정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또 한 가지는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마도 일주일 얘기를 했지만 며칠 후에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손에 잡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사는 것 같지를 않은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흔한 얘기로 이런 비유가 그럴지 모르지만 자식이 아주 중병으로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어때요? 흔들리죠. 생활도 흔들리죠. 회사를 가는 일도 흔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실 일을 그대로 행해 가십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흔들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씩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해야 될 일, 언약하고 약속되어진 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각오가 되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가. 그 마음이 죽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담대함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 시대에 그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 독립운동하는 독립군들에게 젊은 친구들이 나도 나라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군들은 그 찾아온 사람에게 3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를 했는가? 두 번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를 했는가? 여기 오는 것을 독립군 오는 것은 이런 굶어 죽을 각오 아니면 오지 마라. 세 번째,
추워서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런 각오를 한 사람만 받아서 독립운동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이 행한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삼자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공안이 들어오고 체포가 되어지면 죽을 각오를 합니다. 아주 정조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은 2022년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물론 그 주위에서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환호하는 무리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심정, 어떤 마음이었길래 어떤 각오였길래 이렇게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이 죽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상의를 하셨잖아요. 그 결과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확신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각오가 생기게 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더욱이 사람으로 우리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족한 정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 수 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살 수 있다.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한 일이라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겠죠. 좌절할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보였어요. 이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시는 것이죠.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죠.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남은 삶을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자로 알려진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20대 때 폐결핵이 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폐결핵 걸리면 다 어떻게요? 살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그러니 힘이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상황이 되어지죠. 그리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분이 기도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 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자.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자. 그래서 그 시로 빈민가로 찾아갑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봅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각혈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몇 년을 살았겠어요? 더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사선을 넘어라고 하는 유명한 자기의 책을 남기게 되는 그런 삶의 흔적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습니다. 왜요? 마지막 죽으심을 앞두고 장사 지낼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비하고 주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일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 누구나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조금 달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 점점 내 일에 바빠지는 시대, 다 어느 교회에 기는 교회에 일할 사람이요, 평일에 와서 일할 사람이요, 다 자기 일에 점점 바빠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성도들이 자랑하는 말이 60년대에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실감이 안 나지.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 거기에서 무릎 꿇고 예배 기자가 있는 교회는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그 성전을 그래도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70년대에는 성도들이 뭐가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차 있다. 차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궁금해서 야 우리 교회 차.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신방도 하고 또 밖에 나갈 때 같이 야외도 같이 나가고 그런 감격이 70년대에 있었습니다. 영상이 있다. 스크린 있다.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년대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짧아. 2000년대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얘기 없고 재밌는 얘기 많이 있어. 2010년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없어. 2020년대 교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놀러가는 클럽 많다. 점점점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즐거운 일들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의자를 놓기만 했을 때에도 얼마나 그 감격이 컸었어요.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움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일을 마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리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뭐 할 것을 아셨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못했다면 예루살렘에 가실 이유가 없겠죠. 죽으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죽으심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신 이 일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고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권사님들은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것을 말린 분 계신가요?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도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다 뭘 했어요? 본인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면서 뭐는 해야 된다? 자식들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애를 쓰셨던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자신의 애는 굶지만 내 자식은 학교 굶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학교를 가야 저놈이 사람 구실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나보다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거지. 근데 요즘 SFC 운동원들은 어때요? 이 힘들게 사는 것을 잘 모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에도요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효자 물고기가 있는 것 아시죠? 연어도 그렇고요. 알을 낳고 그 알이 먹이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뜯어먹고 살게 하잖아.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근데 문어도 그렇더만요. 문어도 알을 낳는데 어마무시하게 알을 이렇게 낳더만요. 근데 그 알이 나와가지고 그 연결되어 있는 어미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알이 제대로 부화돼가지고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굶으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30일을 굶으니 전들 살겠어요? 그래 결국 자기 새끼를 낳아놓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쪼아먹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죽습니다. 미물도 그래요. 세상의 미물도 내가 죽으면 저들에게 양식이 되고 저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끼들이 다 죽잖아. 그걸 알고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고 죽음을 당해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해줄 수 있다. 그 일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봐야 될 소중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신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치고 황송이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자체가 무엇이다? 대단한 각오였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셨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런 각오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요, 각오 없으면 안 돼요. 희생을 각오, 욕먹을 각오, 죽을 각오를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일, 쉬운 일을 결코 하는 일, 성도를 살리는 일, 또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 거기에는 누구나 각오를 해야 되고 또 그 각오는 마침내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해야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본다는 그 의미가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이 각오하시고 죽을 각오를 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담당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또 이 일을 행해놓으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일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각오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으셨음을 함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각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희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일의 결과를 아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 면류관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떠나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있게 해주셔서 이런 귀한 믿음과 믿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종료주일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처음으로 이렇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졌던 각오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